선택받은 자여, 잠시 멈추고 이 순간의 영적 무게를 느껴보아라. 당신은 우연히 여기 온 것이 아니다. 알고리즘도 아니야, 우연도 아니야, 운도 아니야. 하늘이 영원히 기다림에 지쳤을 때, 그러나 마음이 아직 포기하지 않을 때 약속하는 만남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런 만남 중 하나다. 말소리를 소음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신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아무도 만지지 못하는 곳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불꽃놀이와 함께 오지 않는 승리, 공고와 함께 오지 않는 승리, 관중과 함께 오지 않는 승리가 있다. 그것은 조용한 확신으로 오며 하나님의 내가 내면의 두려움을 찢고 영혼이 다시 숨쉬게 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계절을 살고 있다면, 문들이 당신이 원하는 속도로 열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 안에 세우고 계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나가지 마라. 주님께서 머무르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만 드러내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왕국의 비밀들은 호기심 많은 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충성된 자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보여줄 것이 각 지연, 각 부재, 각 밤, 당신이 울며 생각했던 하나님, 제가 아직 당신의 계획 안에 있나요? 의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나와 함께 있어라.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던 것을 볼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면 하늘이 밖에서 나타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께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승리의 소음으로 당신의 삶을 측정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날들 가운데 당신의 마음의 성결로 측정하신다.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원리들로 움직인다. 세상은 공연, 이미지, 박수를 보상하지만 하나님은 충성, 순종, 사랑을 존중하신다. 그리고 어쩌면 요즘 당신 마음의 큰 질문이 이것일 수 있다. 주님, 제가 다 잘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일어나지 않나요? 하지만 두려움과 희망으로 말하건대 때때로 하나님이 당신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계신다.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깊이다. 그것은 땅속 씨앗과 같다. 씨앗은 정지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깨지고 재구성되고 변형되어 싹트기 위해 준비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보이지 않지만 나올 것의 힘을 결정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완전한 행위를 가져야 성숙하고 온전하게 된다고 일깨워준다. 이는 시험이 벌이 아니라 형성이라는 의미다. 당신은 기다림으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요청한 것을 지탱할 수 있도록 다듬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오면 축복이 되지 않고 짐이 되는 축복들이 있고, 때가 되기 전에 열리면 우리가 단단히 서 있을 구조가 없는 환경에 노출되는 문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가 주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날들이 일종의 내부 전쟁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 있다. 하루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다음 날은 가치가 있는지 묻는다. 하루는 대담하게 기도하지만 다음 날은 메마른 느낌이다. 이는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다. 하지만 또한 영적 사실을 드러낸다. 당신 안에 적이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있다. 왜냐하면 적이 노골적인 죄로 누군가를 멈추지 못할 때 그는 피로로 멈추려 한다. 유혹으로 쓰러뜨리지 못할 때 소모로 쓰러뜨리려 한다. 그는 속삭인다. 너 이미 너무 많이 시도했어. 그는 반복한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그는 반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하늘은 다른 것을 보고 있다. 하늘은 당신이 머무르는 것을 보고 있다. 그리고 머무르는 것은 소수가 이해하는 전쟁의 종류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듯 그리스도 자신도 광야로 인도되시어 그곳에서 시험 받으셨다. 광야는 목적의 부족이 아니었다. 목적의 일부였다. 적은 지름길을 제안하고 스펙터클을 제안하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안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래서 내가 말한다.
당신이 겪는 것은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과정의 증거다. 하나님이 당신을 새로운 기름 부음 수준으로 인도하시려 할 때 그는 먼저 당신의 뿌리를 강화하시고 뿌리는 어둠 속에서 자란다. 미래를 지탱하는 믿음은 자부심이 살아남지 못하는 곳에서 단련된다. 이제 이 질문을 당신 마음에 들여보내라. 당신의 지연이 실제로 하나님이 당신이 간청한 것에 준비되지 않은 채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잡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숨기고 계시다면, 당신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내 안에 있다면,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 자연에서 나타나는 법령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열쇠가 돌아가는 지점이다. 당신이 보지 못할 때도 경배를 계속하고 느끼지 못할 때도 순종을 계속하고 증거 없이 믿을 때도 계속하면 당신은 하늘과 지옥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내가 받는 것과 상관없이 합당하시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다. 어쩌면 당신은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듯 그는 약속을 듣고 지도 없이 걸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아브라함에게는 표적이 없었다. 그는 말씀을 가졌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 안에 형성하시는 것이다.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 인간의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믿음, 사람들의 박수로 먹지 않는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도착할 때 당신 안에 온전한 마음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과정을 손실로 해석할 수 없다. 당신의 과정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일하고 계신 증거다. 이제 이것을 읽는 동안 당신이 바로 지금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는 증거다. 문이 열리기 직전에 반대가 증가한다. 출산이 다가올 때 압력이 커진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더 놀라운 것이 있다. 하늘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당신의 힘에 감동하지 않는다. 하늘은 모든 것이 멈추라고 할 때 충성되게 머무르는 것을 보고 움직인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 머무르면 다음 포인트에서 일부 분들이 당신을 해치려 하지 않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쳤음을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다팀 중 일부는 해방이고 부재 중 일부는 더 큰 건노타메노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듯 하나님은 승진시키기 전에 분리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다.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기 전에 그는 광야로 인도되었다. 다윗이 왕좌에 앉기 전에 그는 들에서 양을 돌보며 자신의 집안 사람들에게조차 무시당하며 숨겨졌다.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전에 그는 감옥에 잊혀졌다. 그리고 순간만 보면 당신은 그것을 지연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영적 눈으로 보면 훈련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장소로 인도할 뿐 아니라 그 장소에 부패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을 당신 안에 형성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의 최근 고통이 재정적이지 않았을 수 있다. 물리적이지 않았을 수 있다. 관계적이었을 수 있다. 사람들이 멀어졌다. 대화가 변했다. 감정적 문들이 닫혔다. 영원할 것 같았던 우정이 침묵으로 변했다. 그리고 당신은 물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하지만 여기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치유하는 진리가 있다. 모든 멀어짐이 거절이 아니다. 일부는 보호다. 하나님은 변덕으로 사람들을 당신에게서 제거하지 않으신다. 그는 환경이 당신의 정체성을 희석할 수 있을 때, 유대가 당신을 작게 유지할 때, 친숙함이 당신의 성장을 막을 때 제거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아프다. 왜냐하면 육체는 멀어짐을 버림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은 사랑의 손이 분리하는 것을 분별하기 시작한다. 당신을 깨뜨리려 하지 않고 정렬시키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듯 주님은 그의 백성이 구별되고 분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구별되는 것은 더 나은 것이 아니다. 헌신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속하면 주변에 소음을 줄여 그가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고립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성별이라고 부르신다. 당신은 고독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정렬이라고 부르신다. 왜냐하면 소음 가득한 환경에서 하늘이 주는 지시들이 있기 때문이다. 승인을 쫓는 것을 멈추고 임재를 찾을 때만 오는 방향들이 있다. 여기 일상적인 실용적 예를 주고 싶다. 모두가 자신의 목적을 믿지 않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라. 그녀는 잘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렌즈가 된다. 그녀는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면 불꽃이 서서히 꺼진다. 이제 하나님을 상상해 보라. 자비로 특정 목소리들이 사라지게 허락하여 그의 목소리가 주요 참조가 되도록 손실처럼 보이지만 치유다. 버림처럼 보이지만 보존이다. 지연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길의 단축이다. 예수님도 이것을 사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듯 여러 순간에 그는 홀로 기도하기 위해 물러나셨다.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었다.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홀로 있음을 공허하게 느끼지 않고 배울 때 당신이 지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영적 성숙은 주님의 임재가 당신이 사람으로 채우려 했던 곳을 채운다는 발견이다. 그리고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바꾼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원천이 되면 사람들은 목발이 아니게 되고 사람들이 목발이 아니게 되면 그들이 나갈 때 당신은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깊은 포인트가 있다. 많은 분들이 당신이 공급을 목적과 혼동하지 않도록 닫혔다. 인간적 기회로 열리는 문들이 있고 신적 설계로 열리는 문들이 있다. 기회는 접근을 준다. 설계는 운명을 준다. 그리고 하나님은 접근만 주려 하지 않으신다. 그는 운명으로 인도하시려 한다. 그래서 그는 좋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잘못된 장소로 인도하는 지름길을 닫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의 뇌의 가격을 아신다. 그는 약속과 함께 오는 전쟁 수준을 아신다. 그는 당신이 전투가 격렬해질 때 포기하지 않도록 배워야 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듯 에베소서에 우리는 세상 창세 전에 선택되었다고 쓰여 있다. 이는 당신의 부르심이 당신의 공연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났다면 그는 스스로 지탱하신다. 하지만 여기 책임이 온다. 선택받음이 고통 없이 사는 것이 아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선택받음은 무언가를 지탱하도록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봉사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알려지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이것을 형성하기 시작할 때 그는 당신의 일정, 당신의 원, 당신의 내부를 건드리신다.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순간을 느낀다. 하나님이 안팎으로 동시에 건드리시는. 그리고 질문이 온다. 이것과 어떻게 하죠? 당신은 성도들이 한 것을 한다. 정렬한다. 낮춘다. 머무른다. 주님, 당신의 손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원합니다. 라고 배운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당신의 목표가 되면 문들이 당신의 신이 아니게 되고 사람들이 당신의 신이 아니게 되고 서두름이 당신의 신이 아니게 된다. 그리고 하늘이 당신을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영적 절정이 있다. 적은 당신의 고립을 감옥으로 바꾸려 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고립을 플랫폼으로 바꾸고 계신다. 적은 침묵을 미치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침묵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신다. 하지만 당신을 지킬 실용적 비밀이 있다. 사막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협상하지 마라. 사막은 당신이 정의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정의를 제거하는 곳이다. 그리고 거짓이 떨어지면 진리가 머무른다. 이 말씀이 당신 안에 깊은 곳에 도달한다면 이것을 오락으로 대하지 마라. 하늘의 초대로 대하라. 왜냐하면 다음 주제에서 적이 돌파 직전인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려 하는지 그리고 공포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공포로 이기지 않고 분별, 말씀, 임재로 이기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졌다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매일을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이북 카페콤, 제수는 바로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다. 말씀과의 31일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매일 그분과 테이블에 앉는 초대다. 그리고 완전 무료로 2개의 슈퍼 보너스를 받는다. 하지만 주의 한정판이다. 첫 번째, 고정 댓글에 당신의 것을 확보할 링크가 있다. 미루지 마라. 예수님이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듯 우리는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방적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진짜 적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당신을 해친 사람들이 있다. 네. 당신을 좌절시킨 상황들이 있다. 네. 하지만 많은 시나리오 뒤에 당신을 하나님 안의 위치에서 포기하게 하려는 영적 시도가 있다. 그리고 당신이 분별로 보이기 시작할 때 인간과 싸우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멈추고 영적 위치를 취하기 시작한다. 이는 당신의 반응 방식을 바꾸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꾼다. 적은 당신을 한 번에 파괴할 필요가 없다. 그는 단계로 소모하려 한다. 먼저 그는 고립시켜 당신이 연결되지 않은 느낌이 들게 하고 마음이 반복 생각에 열린 들판이 되게 한다. 그 다음 그는 비난하려 한다. 그는 추억을 속삭이고 옛 죄책감을 가져오고 오류를 증폭하고 의도를 왜곡한다. 그는 하나님이 당신을 참아주시지만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설득하려 한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위험한 거짓 중 하나다. 왜냐하면 희망 없이 기도하고 기쁨 없이 순종하고 친밀함 없는 믿음을 살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난이 뿌리를 내리면 깊은 슬픔, 무관심, 조용한 포기로 밀어붙인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듯 요한계시록에서 적은 형제들의 고발자로 불린다. 그는 밤낮으로 고발한다. 이는 지속성을 의미한다. 그는 습관적 정신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 그는 당신의 실패가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믿게 하려 한다. 하지만 여기에 복음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은 최악의 날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피 흘림에서 태어난다. 예수의 피는 용서할 뿐 아니라 재정의한다. 청소할 뿐 아니라 입양한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비난은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고발자는 죄책이라고 말하지만 어린 양은 의롭게 됨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고발자는 정죄라고 말하지만 성령은 확신과 회복이라고 말한다. 하나는 당신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 다른 하나는 일으킨다. 이제 당신이 분별해야 할 것이 있다. 영적 반대는 항상 당신이 잘못했다는 신호가 아니다. 종종 당신이 가까이 있다는 신호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응답했지만 길에 저항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듯 응답이 도착할 때까지 전투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내가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할 때 이미 풀려날 수 있다는 것. 하늘이 선포했을 때, 시계가 아직 확인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당신의 인내는 세부 사항이 아니다. 나타남의 길의 일부다. 그럼 당신은 전쟁을 느낄 때 어떻게 하느냐?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기초로 돌아간다. 말씀으로 돌아간다. 임재로 돌아간다. 기도로 돌아간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돌아간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을 명명한다. 이것은 비난의 공격이다. 이것은 포기 유혹이다. 이것은 초점을 벗어나게 하는 혼란이다. 당신이 명명할 때 통제되지 않는다. 적은 익명성에서 더 잘 일한다. 빛으로 가져올 때 그는 땅을 잃는다. 내가 아주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이상한 생각, 이유 없는 두려움, 갑작스러운 혼란, 과도한 피로, 사라지고 싶은 욕망,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욕망은 성격이 아니다.
전투의 증상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 성경적 균형이 있다. 이것은 당신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는다. 경계자로 만든다. 당신은 항복하지 않는다. 위치를 취한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비난을 거부합니다. 라고 말한다. 말씀을 자신 위에 선언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기억한다. 당신이 누구인 것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듯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다. 머무르는 것이다. 감정이 도와주지 않을 때 순종을 계속하는 것. 숫자가 맞지 않을 때 신뢰를 계속하는 것. 상처받았을 때 사랑을 계속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늘이 성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성숙은 감정에게 핸들을 넘기지 않는 것이다. 말씀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제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영적 전쟁은 종종 하나님이 특정 지시를 내리려 할 때 증가한다. 왜냐하면 적은 방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방향 없는 선택받은 자는 원을 그리며 걸을 수 있다. 방향 있는 선택받은 자는 돌파한다. 그래서 적은 무엇을 하느냐? 안개를 만들려 한다. 듣기 너무 피곤하게 한다. 분별하기 너무 바쁘게 한다. 신뢰하기 너무 상처받게 한다. 하지만 성령은 안개를 통과하는 전문가다. 그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당신이 항복할 때 인도하신다. 여기서 항복은 수동성이 아니다. 정렬이다. 주님, 당신의 인도를 받기 위해 내 통제를 포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할 때 무언가가 변한다. 당신은 표지, 확인, 올바른 문들을 깨닫기 시작한다. 하늘이 보호와 방향으로 당신을 둘러싸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다음 포인트로 인도한다. 하나님이 당신 혼자 열 수 없는 문들을 열고 은혜를 풀어주실 때 일어나는 것. 왜냐하면 다음 단계는 당신이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태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 멤버가 될 수 있고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비디오에 액세스할 것이다. 당신의 기분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슈퍼 땡스로 기부할 수 있다. 여기 심어진 각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된다. 당신의 지원은 재정적일 뿐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 비디오 생성으로 재투자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듯 하나님은 인간 논리에 제한되지 않으신다. 그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고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을 닫으신다. 그리고 은혜의 계절이 올 때 전에 불가능했던 것을 깨닫는다. 당신이 강요하지 않고도 것들이 협력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구걸하지 않고 당신을 기억하기 시작한다. 기회를 구걸하지 않고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세상 눈에 더 나아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 도달 밖의 조각들을 움직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은혜는 용이함과 같다 아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손이 당신 주변 환경을 바꿀 때다. 주님께서 광야에 길을 준비하시고 적 앞에 상을 베푸시고 출구가 없던 곳에 출구를 만드실 때다. 그리고 은혜의 비밀은 그것이 자아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충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면 당신은 자랑하지 않고 감사한다. 오만하지 않고 경외한다.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주님을 존중한다. 이제 어쩌면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수년의 투쟁을 본다. 노력, 기도, 눈물, 포기, 그리고 삶이 당신이 상상한 대로 돌아오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신다. 어떤 눈물도 무시되지 않는다. 진심 어린 어떤 기도도 공허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듯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모으신다. 이는 하늘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고통을 기록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시면 반만하지 않으신다. 완전하게 하신다. 잃은 것만 회복하지 않고 잃는 동안 당신이 된 것을 치유하신다.
특히 강한 은혜 유형이 있다. 비밀 속 충성 후에 오는 은혜. 왜냐하면 관중 없이 충성했다면 하나님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게 당신을 존중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우월하게 느끼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당신의 믿음을 팔지 않은 것이 가치 있었음을 이해하게 하기 위함이다. 원리를 협상하지 않은 것이 가치 있었고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더 쉬웠을 때 굳건히 서 있는 것이 가치 있었다. 여기 강력한 질문이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서 그것 안에 잃지 않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시험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부는 고통 속에서 잃고 다른 일부는 성공 속에서 잃는다. 시련은 약점을 드러내지만 승진도 드러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품을 먼저 형성하시고 특정 것들을 풀어주신다. 은혜가 올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가졌던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야 한다. 같은 겸손한 마음, 같은 가르침 받는 마음, 같은 의존적인 마음. 이것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전화, 초대, 방향을 바꾸는 대화, 전에 아니오라고 했던 사람의 네. 일자리 문, 재정 풀림, 회복된 관계, 사역 기회,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실 때 새로움 앞에서도 평안을 느낀다. 왜냐하면 평안은 확인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불안으로 밀지 않으신다.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여기 필수적인 것을 삽입하고 싶다.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옛 생존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모든 것을 불신하고 비극을 예상하고 좋은 것이 시작되었으니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전쟁에서 오랜 시간을 산 사람들에게 흔한 패턴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새 삶 방식으로 부르신다. 경계상수 모드가 아니라 신뢰로 사는 것. 방어 모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열으셨으면 지탱하신다. 풀어주셨으면 지키신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만졌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이것이 당신 마음에 어떻게 울렸는지 말해주라. 그리고 당신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영적 열쇠를 준다. 은혜를 우상처럼 쫓지 마라. 하나님을 쫓아라. 은혜는 임재의 결과다. 은혜는 주님과 걷는 일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 문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충성 안에 쉬기 시작한다. 그리고 휴식은 역설적으로 가속한다. 왜냐하면 휴식은 적극적 믿음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당신의 시간에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휴식할 때 일어나는 것을 아느냐? 당신은 더 잘 보기 시작한다. 올바른 연결을 분별하기 시작한다. 문과 방해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모든 기회가 운명이 아니다. 일부 초대는 함정이다. 그리고 은혜가 올 때 적도 축복으로 위장한 지름길을 제안한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 평안은 필터다. 말씀은 필터다. 지혜로운 조언은 필터다. 하나님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승진시키지 않으신다. 정렬시키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지연이라고 부르던 것이 보호였음을, 불운이라고 부르던 것이 해방이었음을 멈춘다. 그리고 이 렌즈가 변하면 마음이 변한다. 감사로 경배하기 시작하고 요구가 아니라, 그리고 감사 정신은 하나님이 더 행동할 공간을 연다. 다음 주제에서 당신의 입, 말, 선언이 하늘과 정렬의 도구가 되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빈 공식이 아니라 말씀과 동의하는 믿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느끼는 사람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위치를 취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듯 말씀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과 분리된 신비적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선포하신 것에 우리의 입이 동의할 때 태어나는 능력이다. 믿음은 당신이 느끼는 것만이 아니다.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백은 연극이 아니다. 정렬이다.
주변의 혼돈을 취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놓는 것이다. 불가능을 보고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끝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실용적으로 가르치셨다. 그는 바람과 말하고 질병과 말하고 나무와 말하고 영을 꾸짖으시고 죽음 있던 곳에 생명을 선언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산에게 말하라고 하셨다. 이는 오만을 먹이려 함이 아니라 성숙을 형성하려 함이다. 왜냐하면 영적 권위는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다. 마귀를 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현실 위에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당신의 입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고통에서 말해왔다. 이해할 만하다. 고통받는 자는 털어놓고 상처받은 자는 불평하고 피곤한 자는 무겁게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전환으로 부르신다. 피해자 언어에서 나가 아들 언어로 들어가는 것. 아들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지만 고통에게 왕좌를 주지도 않는다. 아들은 전쟁을 인정하지만 승리를 선언한다. 아들은 피로를 인정하지만 주님께 힘을 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듯 주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할 때 영적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다. 그리고 씨앗은 같은 날 자라지 않는다. 인내로 자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 한 번 선언하고 결과를 보지 못해 포기한다. 하지만 왕국은 파종처럼 작동한다. 오늘 심고 기도로 물주고 순종으로 유지하고 때가 되면 수확이 온다. 이는 빠른 공식이 아니다. 언약이다. 하지만 주의 하나님과 정렬하는 영적 의미에서 어떤 말도 아니다. 많이 말하지만 말씀 없이 임재 없이 순종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만트처럼 구절을 반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믿고 믿는 자처럼 말하라고 부르신다. 차이는 크다. 왜냐하면 당신의 선언을 지탱하는 것은 당신의 교제, 친밀함, 항복이기 때문이다. 구절 가득한 입이지만 먼 마음은 소음이다. 항복된 마음과 정렬된 입은 권위를 낳는다. 실용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언어를 경계한다. 절망이 당신의 말을 지배하게 하지 않는다. 좌절이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게 하지 않는다. 주님, 아직 보이지 않지만 신뢰합니다. 라고 배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언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자 이상이다. 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려 함이 아니다. 영을 재위치하는 것이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 비디오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공유하라. 이제 결정적 포인트. 당신의 말은 주변 분위기를 만든다. 패배만 말하면 무거운 분위기를 먹인다. 두려움만 말하면 마비 분위기를 먹인다. 하지만 경배를 시작하면 당신 집의 공기, 마음의 공기를 바꾼다. 그리고 그것은 강제 긍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위에 앉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위에 앉으신 곳에서 불안은 지배를 잃는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경배했다. 그리고 쇠사슬이 풀렸다. 이는 찬양이 기적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친다. 많은 경우 찬양은 기적이 일어나는 환경이다. 찬양할 때 쇠사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쇠사슬을 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읽는 누군가가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간단하고 성경적인 선언을 준다. 피곤할 수 있지만 패배하지 않았다. 피로는 인간적이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은 피로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적 부스러기로 살게 부르신 것이 아니다. 풍성한 생명으로 부르셨다. 풍성한 생명은 전쟁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전쟁 속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다음 주제에서 불안 없이, 자만 없이 실용적 믿음으로 구체적 행동에 위치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돌파 계절의 큰 비밀은 하나님이 문을 열지만 당신이 지나가야 하고 하나님이 방향을 풀지만 당신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순종해서 많은 것이 실체화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듯 믿음은 내부 믿음만이 아니다. 응답이다. 움직임이다. 마음이 떨려도 순종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확인을 행동 전에 원하지만 왕국에서 확인은 종종 길 가운데 온다. 베드로를 기억하라. 그는 배에서 나왔다. 기적은 안에서 계획할 때 일어나지 않았다. 물은 예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발을 내디딜 때 지탱되었다. 이는 무모함이 아니다. 지향된 신뢰다. 하지만 여기 균형이 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충동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과 성령의 평안과 정렬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을 식별해야 한다. 때때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간단한 발걸음, 누군가를 용서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삶을 재정리하고 영향력을 끊고 조언을 구하고 무언가에 지원하고 두려움으로 포기한 목적을 재개하는 것. 여기 질문,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지시를 미루었는가? 왜냐하면 하늘의 많은 응답이 미결 지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조종자가 되심이 아니라 순종이 길을 연다는 의미다. 순종은 마음을 정렬하고 정렬된 마음은 문을 분별한다. 그리고 분별된 문은 확고한 발걸음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듯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는 노력으로 축복을 사는 의미가 아니다. 진짜 믿음이 태도를 낳는다는 의미다. 믿는 자는 순종한다. 믿는 자는 위치를 취한다. 믿는 자는 결정한다. 그리고 어쩌면 오랜 시간 용기 감각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용기는 두려움 부재가 아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존중하신다.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일을 강화하신다.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이 영적 변화 여정의 일부가 되라. 그리고 저기 2단계에서 하려는 것을 말하라. 만약 잘못되면 생각으로 마비시키려 한다. 무한 분석에 가두려 한다. 시작. 전에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설득한다. 하지만 통제는 믿음이 아니다. 위장된 두려움이다. 믿음은 통제하지 않지만 신뢰한다. 라고 말한다. 발걸음을 내디디고 하나님이 지탱하신다. 라고 말한다. 전체 길을 모르지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한다. 이제 아주 실용적으로 해야 한다. 이 계절을 위한 3가지 영적 객관적 태도를 준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미신이 아니라 영적 기억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곳을 표시했다. 미래에 잊지 않도록. 둘째는 임재 루틴 세우기, 기도, 성경 읽기, 하나님과 홀로 시간, 의무가 아니라 연료로. 셋째는 작은 발걸음으로 순종하기. 작은 발걸음은 시간이 지나 큰 변화를 낳는다. 어쩌면 당신의 발걸음이 영적으로 너무 작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하늘은 크기가 아니라 충성을 측정한다. 하늘은 진심 어린 내를 축하한다. 하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일관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신다. 이는 원리다. 왕국이다. 그리고 민감한 것에 대해 말하고 싶다. 때때로 믿음의 발걸음은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목사, 지도자, 믿음에서 성숙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를 구하고 상담을 구하는 것. 이는 믿음 부족이 아니다. 순종의 일부일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공동체를 사용하신다. 아무도 홀로 걷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조차 제자들을 2명씩 보냈다. 동행하는 데 힘있다. 그리고 이렇게 위치할 때 육신적 서두름 없이 순종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변하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우연이 아님을 보기 시작한다. 연결, 기회, 아이디어, 응답을 보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형태로 응답하신다. 때때로 문으로, 때때로 당신을 구하는 아니오로,
때때로 당신을 성숙시키는 기다려로 다음이자 마지막 주제에서 이 메시지의 영적 마무리로 인도할 것이다. 나타남이 시작될 때 마음을 굳건히 유지하는 법, 최종 반대를 다루는 법, 이것을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증언으로 바꾸는 법. 왜냐하면 최종 목적은 당신이 이기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 당신을 통해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듯 시련의 끝은 단순한 안도만이 아니다. 계시다. 하나님 안으로 어려운 계절을 마음 지켜 통과할 때 무언가가 태어난다. 증언. 그리고 증언은 단순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다. 영적 무기다. 증언은 지옥에게 멈추려 했으나 실패했다. 라고 말하고 하늘에게 주님은 충성되셨다. 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으니 너에게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소수가 말하는 포인트, 나타남이 시작될 때 유혹, 유형도 있다. 당신을 지탱한 이를 잇는 유혹, 산만해지는 유혹, 재단 없이 사는 유혹, 적은 과정에서 당신을 죽일 힘을 잃었음을 알기 때문에 과정 후 얕게 사는 것을 시도한다. 편안으로 훔치려 하고 활동으로 마취시키려 하고 활동으로 임재를 교환하게 하려 한다. 그리고 이는 교묘한 속임수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할 때 더 열심히 마음을 지켜라. 겸손하게 계속, 순종하게 계속, 가르침 받게 계속, 의존적으로 계속. 왜냐하면 진짜 기름 부음은 감각이 아니다. 하나님 앞 책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권위를 자랑하려 주신 것이 아니다. 섬기려, 사랑하려, 회복시키려, 해방시키려, 예수를 가리키려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듯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는 복수할 필요 없음, 방역할 필요 없음, 증명할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를 방어하신다. 그리고 영적 성숙의 가장 큰 표지 중 하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기로 결정하시면 멈출 입이 없고 하나님이 승진시키시면 지속할 비난이 없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과거가 당신을 가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이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하는 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른 이들의 응답이 되기 위함이다. 피곤하고 깨지고 두려워하고 어둠 속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빛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복된 자들은 회복자의 향기를 뿌린다. 이제 최종 항복 장소로 인도한다. 속도로 삶을 측정하는 것을 멈춰라. 하나님이 불안 속에서 일하지 않으신다. 언약 속에서 일하신다. 그리고 언약에는 과정이 있다. 건설이 있다. 깊이가 있다. 당신은 늦었을 수 있지만 잃지 않았다. 울었을 수 있지만 버림받지 않았다. 상처받았을 수 있지만 파괴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신 위에 손이 있고 당신 위에 인이 있으며 당신 위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밤에 당신을 지탱한 같은 하나님이 아침에 당신을 존중하신다. 마지막 바람, 마지막 반대, 전투가 이상하게 보일 때 기억하라. 적은 그의 시간이 끝남을 알 때 소리 지른다. 놀라게 하려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소음을 패배로 해석하게 하려 한다. 하지만 소음은 적의 절망 신호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환경의 고요에 기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충성에 기반한다. 이제 간단하고 강력한 자세로 부른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라. 비밀을 당신 장소로 하라. 말씀을 당신 음식으로 하라. 기도를 당신 피난처로 하라. 순종을 당신 응답으로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키실 때 그가 어디서 데려오셨는지 잊지 마라. 과거에 묶여 살기 위함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 차 살기 위함이다. 감사는 마음을 보호하고 오만을 막고 영혼을 정렬 유지한다.